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큰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라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상황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빠르고 지혜로운 대처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안한 이 사회 분위기와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분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이 과정에서 온 국민의 마음도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육체적인 감염뿐만 아니라 영혼이 감염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방치해 온 것을 교회인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절제된 마음과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인 우리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요즘 특별히 더 느끼는 건 이 코로나19라는 그 사태를 만나면서 느끼는 건 건강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과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강함이란 어떤 것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몸이 움직일 때, 그때가 가장 건강한 모습입니다. 만약에라도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몸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건 건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의 역사상,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모델로 삼을 만한 건강한 교회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보자면 사도행전을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서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의 온 땅으로 전파되고 또 나중에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주인공은 어찌 생각하면 물론 성령님이시지만 사도 베드로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13장에 들어서면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세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확산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은 사울로 불리고 있지만 곧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중심 인물이 되고, 이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어서 담당하는 사역을 안디옥 교회가 후원하면서, 교회로 따지자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후반부의 처음 장, 첫 내용은 정말 귀하고 건강한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좋은 지도자들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사역하던 지도자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는 특별히 직분을 감당한 사람, 선지자와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사야, 지금도 우리가 이 교사라는 이름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는 이런 사역을 하겠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선지자가 정확하게 무슨 사역을 했는가, 이건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이야 목사의 직분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런 기능을 해야 되고, 장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권사는 이런 역할이 있다, 아예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뚜렷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은사나 직분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추측일 뿐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러 선교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선지자 혹은 예언자란 말이 나올 때는 맡을 예 그리고 말씀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큽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는 미래를 말하는 사람, 통찰력을 가지고 장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특별히 헬라어의 말이, 이 예언자로 사용된 말이 미래를 알고 전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선지자나 예언자란 말을 할 때 어떤 선교학자들은 이 미래를 미리 잘 알고 그것을 예언해주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시는 분들이 선교학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분은 제 해석입니다. 그건 좀 합당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예언하는 은사에 있어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탁월한 성경 해석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지자를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목사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목사의 역할 가운데 교사로서의 역할은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잘 가르쳐주는 것이 목사가 교사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목사의 기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 하시는 이 말씀을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찾아서 전해주는 역할, 이것이 선지자와 같은 역할이 아닐까라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선지자나 교사라고 하는 단어보다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깊이 봐야 될 것은
이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던 5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 주목해 보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꼽히는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레위 가문에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고 특별히 유대인으로서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곧 이어서 나오는 루기오라는 사람은 북아프리카인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말은 비슷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그 다음 사람도 문제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말, 이 말과 흑인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게르인 시몬이란 말은 이 사람이 흑인이었다고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을 구레네 시몬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처음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억지로 십자가를 들고 따라갔던 그 사람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됐다, 이런 의미도 될 겁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연결시켜 본다면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추측이기 때문에 어떻든 피부 색깔도 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람은 왕이었던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젖동생이란 말은 같이 자라면서 엄마 젖을 같이 먹으면서 적어도 당시 젖을 떼는 게 5~6살까지는 최소한 먹었고 보통 한 7~8살쯤 돼야 젖을 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함께 젖을 먹고 자라는 사이란 얘기입니다. 이건 보통 귀족 가문의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는 말은 그만큼 신분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로 알고 있는 학식이 높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사람, 이 5명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나눠서 했다는 말입니다. 출신도 다르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피부 색깔도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 이것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 하나가 되는 비밀을 발견한 것이다. 예수를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에 우리가 살면서도 이것저것 이유를 가지고 갈라지는 경우는 참 많이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보다, 보수다, 나이가 좀 젊다, 나의 나이가 몇 세다. 이 정치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 또 사실이지만 10대는 어떤 사람들을 지지하고 20대는, 30대는, 40대, 50대, 60대 다 세대별로 다 나눠져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은 마치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전라도다, 나는 경상도다, 난 충청도다, 이 조그마한 땅에서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이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편견, 지위, 교육의 정도, 그 사람의 부가 많고 적음 상관없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2절, 3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동훈 목사님은,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곳에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어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느냐, 어떤 교회가 선교하느냐, 예배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앞에 있는 섬겼다라고 하는 말보다 뒤에 선교하게 되는, 안수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과 함께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본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결국 복음이 증거되는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목사가 하자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했던 역할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성령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단어가 오늘은 좀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현 하나가 자꾸 눈에 밟혔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섬긴다는 말과 금식한다는 말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섬긴다는 말을 예배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금식하는 것이 연결됐다는 게 단순히 이런 의미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금식을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떼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꼭 기도해야 될 내용,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 봐 내가 떼를 쓰면서 내가 밥도 굶는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런 의미에서 금식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어떤 분들은 금식하는 이유가 내가 특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 믿음의 능력이 더 세워지기 위해서 금식한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금식의 정신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난 밥 굶겠습니다, 난 밥도 안 먹으면서 꼭 이 기도를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게 금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앞에 나의 뜻을 죽이는 시간이 금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하루만 굶으면 그 다음서부터 진짜 하루 넘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이틀쯤 지나가면 뭐 대부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책 들기도 귀찮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다른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냥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다른 야생 짐승들을 보면 하루쯤 굶으면 오히려 더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불을 켜고 살기 위해서 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막 야생성이 폭발하고, 뭐 구렁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씩 굶는다면서요. 그래서 끄떡없이 생존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하루가 뭡니까? 점심시간이 한 2시간만 늦춰져도 힘이 나지 않고 자꾸 막 화가 나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상담하러 오면 결혼 상담하면서 꼭 이야기해주는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결혼하는 결혼식 날 싸우지 마라 하는 얘기를 꼭 합니다. 결혼식 날 싸우지 말라 하면서 남자들이 그때 화를 낼 경우가 많은데 왜 자꾸 화를 내느냐? 밥을 못 먹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한 끼를 못 먹으면 남자들은 화를 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되게 예민해집니다. 3일이 되고 4일이 되면서 금식이 계속 이어진다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 힘이 다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금식의 시간입니다. 나의 뜻이 죽고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감정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만,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시간, 이 시간이 금식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의 뜻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또 한 가지 의미는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금식의 의미입니다. 금식은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맞고 나는 틀렸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고 금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고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의미와 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붙여놓고 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결국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이 죽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의 뜻이 죽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영국이 한참 전쟁을 벌일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약 한 2,500대의 독일의 군함이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 도보해협을 통해서 진격을 해왔답니다. 당시 영국은 독일 공군과의 싸움에서 완패해버렸습니다. 독일 공군과 싸움에서 완전히 졌기 때문에 제공권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해군이 동원해가지고 2,500대나 되는 이 독일의 군함이 쳐들어오는데 이 영국 군함이 상대가 안 될 상황이었답니다. 승산이 없었답니다. 그때 영국을 끌고 가던 수상이었던 처칠이 1940년 5월 26일에 온 나라에 금식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나라 전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는 아주 솔직하게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승산이 아예 없다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다 밝혔습니다.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도움을 구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그의 기도의 요청을 받아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신 겁니다. 그 시기는 태풍이 올 수 없는 시기랍니다. 영국에 바람이 안 부는 때입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태풍 때문에 이 영국 군함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태풍에 휩쓸려서 독일의 군함들이 지들끼리 부딪히다가 결국에는 이 영국의 상륙도 해보지 못하고 태풍 때문에 물러가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도 2차 세계대전 동안에 1년에 2번씩은 꼭 나라에서 정회에서 금식 기도를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리즈 하월즈나 또 윌리엄 템플 같은 분들이 그 기도를 인도하면서 함께 방송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방송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도저히 전력으로는 영국이 독일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 2차 세계대전은 영국과 연합군이 독일군을 이기는 승리로 이끌고 가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는 것이다. 이번 주간 저희 교단 총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제6차 교회 대응 지침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먼저 4월 5일까지 전까지는 가능하면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에 최대한 좀 따르고 가능하면 예배는 소수의 예배자만 드리든지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달라 이걸 요구한 겁니다. 또 종료주일인 이 4월 5일 이 주일 예배를 혹시라도 드리게 될 경우에는 예배 횟수를 많이 늘려달라. 아니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예배 횟수를 늘리고 간격을 좀 조절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하고 방역 당국이 지시하는 안전 수칙 7가지인가 나와 있는데 그 수칙을 하나하나 좀 잘 따라서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협조해달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에서 좀 다른 때와 좀 다른 지침 하나가 나왔는데 그건 이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금식 기도합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딱 한 일주일 정도만 우리가 돌아가면서 교회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금식하며 릴레이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본당에서 모여서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본당이 공사하는 일도 있고 또 그러다가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렵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는 맞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된 게 맞습니다. 모이지는 못해도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코로나19의 극복과 치유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저희가 지금 총회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기도하는 기도문을 작성을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영상으로 보시면서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따라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시고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서 한 2분 몇 초짜리 영상인데 우리 영상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고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문과 그리고 또 이 기도의 제목을 교회 사무실에 저희가 비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기도문으로 함께 릴레이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좀 릴레이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별로 정하셔서 저희가 함께 기도 내용을 가지고 짜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릴레이로 계속해서 시간을 정하여서 금식하면서 좀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에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히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이지만 이제 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이 기도 제목 띄워놓겠습니다. 띄워놓을 테니까 우리 음악도 같이 나오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잠깐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온 세계의 환자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과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희생을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사람들, 최전선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과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 이분들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인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많은 이웃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이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어서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인 우리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회하고 또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해 기도합시다. 연이어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 공예배가 이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이어서 작고 연약한 자립대상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교회라고 어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 자립이 되지 않은 작은 교회들, 여러분 그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중들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자들이나 또 더 큰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웃 사회를, 이웃 사람들을 잘 섬기는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이지만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고, 제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건과 절제가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참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정결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와 교회인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공예배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보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공예배가 빠르게 시간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작고 연약한 지역교회들을 위해 섬기며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함께 모이지 못하는 작은 공동체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연약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